네, 하늘만이 무속대가 정보사 정대입니다. 옥추보경 강의가 벌써 5편, 6번째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옥추보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대목대목 이해하는 것이 훨씬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천경의 뇌사 호응장까지 우선 강의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옥추보경이란 책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기본 천경인, 지경, 인경까지를 옥추보경이라 해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이 옥추보경이라는 책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법례라는 것이 붙게 돼요. 법례. 그래서 법례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옥추보경을 읽어라, 이렇게 해서 안내서 같은 게 있어요. 안내서. 그리고 이 안내서 안에 육주문하고 기본 안내서에 정심경이 있어요. 정심경. 정심경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은 건 아닌데 우리 무속인들은 이걸 정심경이라 해서 부르고, 이 육주문 안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법사님들이 경문에서 하고 있는 정심신주활, 정구신주활, 정신신주활, 안토지신주활, 정천지의 예신주활, 개경연원주활까지 해서 6가지 주문이 있고요. 이 6가지 주문 말고 여기에 금광신주, 그 다음에 축향신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도교 8주문이라서 8대 신주라고 이야기하는 정신나간 짝퉁이 있어. 정신나간 짝퉁. 이 정신나간 짝퉁이 8대 신주라는데, 8대의 신주라는 말은 있지도 않고 만들어낸 얘기고, 육주문도 사실은 6가지 주문을 그냥 육주문이라고 하는 거지, 옥추보경 법례에서도 이 주문을 6가지다 8가지다 나눠 놓은 적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사실은 주계문과 사실은 이 6가지 주문, 8가지 주문 앞에 개경찬이라고 개청송하고 이 2가지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주계문이 있어요. 주계문이 있고 이제 48 장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옥추보경을 6주문이다 8주문이다 하는 것은 또 후대에 그냥 편리상 만들어 놓은 거지, 8가지 8대 신주라는 말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는 말이고 있지도 않은 말이고,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짝퉁이라는 거예요. 이 개경찬이나 개청송 역시도 주문의 일종이고, 이 천경, 지경, 인경 이 자체가 이건 경이라는 거예요. 이건 주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천경의 내용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것처럼, 뇌자장이라는 말은 뇌라는 글씨가 무슨 의미냐. 그래서 이거는 이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존이라고 하니까, 이 뇌성보화 천존님의 뇌성이 무슨 말이냐. 뇌성이 우레와같이 위험 있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존님이 우레와 같은이라는 말로 뇌자장으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천존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는 천존이 어디에서 계시느냐. 그래서 제옥청천중이라서 천존이 계시는 저 하늘의 옥빛 푸른 하늘의 모습, 그것이 마치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조선왕조 궁궐이나 서울특별시 청와대 이런 영빈관 같은 모습을 하고 휘황찬란한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제옥청천중장이고, 그 다음에 뇌사호응장은 그런 궁궐 안에서 이 제4장부터 넘어가는 천존께서 이제 아침 조회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설법을 하시는데, 그 전에 천존이 설법할 수 있도록 이 호응이라는 원로 신선이 천존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뇌자장은 뇌라는 글씨는, 그 다음에 제옥청천중은 구천응원 내성보화 천존께서 제옥천천중 하사 울솜이라 지강과 자국공밀 지방하사 연류 태급호 보급하시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제6촌 천정장이고요. 뇌사호응장이라는 뇌사호응이 어선중출하여 면천존께 월반이출하여 이렇게 뇌사홍이 모신선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면서 천존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대자대비하신 천존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옳은 삶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구조였고, 이 이후에 4장부터는 이제 천존님의 말씀이라 해서 천존 언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천존언부터 해서 4, 5, 6, 7, 8, 9장까지 되어 있는 것이 천경이고요. 이 천경을 또 어떻게 읽고 활용할 것이냐를 인간의 15가지 삶의 방향에서 해놓은 것이 지경이고요. 그래서 지경의 어려움에 따라서 1부터 15까지 부적이 15장이 있습니다. 부적이 이때 부적이라고 여기서는 전이라고 그래요. 전서체라고 해서 부전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15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인경은 이런 천경과 지경이라는 것과 옥추보경에 우리가 대상이 되는 구천홍원 내성보 천존님에 대한 어떻게 예의를 표시할 거냐. 그래서 예참이라, 예참. 불교식으로 하면 예불문이 되겠지. 예불이 되겠지. 예불. 이렇게 예참물불을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삶의 지침 같은 것이 돼 있는 것이 인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록은 최병도 선생이 만든 거를 다시 동양서적에서 추성우 선생님이 만들면서 끼워넣은 것이고, 이때는 그 당시에 문화에 따라서 염라대형 수기경도 들어있고요. 태을경도 있고요. 여기에는 부적, 이조시대 때 무학대사 부적 비방이라는 부적 방법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제4장부터 9장까지 천존님의 말씀은 내용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공자왈, 맹자왈 하는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뭐 성실해라, 근면해라, 도는 이렇다, 뭐 도교의 도덕경에 나오는 도라는 것은 도가도 비상도라고 해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조금 더 벗어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4장에서 9장까지는 제가 아주 정말로 간단하게 풀어서 넘어가고, 특히 지경의 15장 부분에서만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세밀하게 이 지경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으며 이 옥추보경이 천경, 지경, 인경으로 나눠지게 된 원인과 지경의 역할과 지경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요 다음 강의부터 천경의 4장부터 9장까지를 해설을 해드리고, 그 이후부터 지경을 하면서 옥추보경의 실체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튼 이것을 구천홍원 내성보 천전이 말씀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한 점이 많고, 구천홍원 내성보 천전이 자기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옥추보경이고요. 지금까지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때에도 이거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구천홍원 내성보 천존이라는 이름을 팔아쳐 잡수면서 인간들에게 이것이 마치 위대한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일 것이다. 이거 역시도 태을교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엎어주고 겁박하고 겁을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실상을 알고 보면은 옥추보경의 내용은, 옥추보경이라는 책은 정말로 무속 경전이 아니고 도교 경전 중에서도 쓰레기 중에서 상쓰레기 경문이다. 그래서 옥추보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무당들은 봐도 안 되고 볼 필요도 없고 옥추보경을 경문이라는 이름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옥추보경은 쓰레기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강의를 꾸준히 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하늘 많이 무섭게 정보서 정대합니다. 감사합니다.